이제는 색소폰 연주회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변주곡까지 기가 막히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가 연휴 명절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좋은 추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연휴가 끼면 신앙의 연륜이 낮은 분들은 주일의 중요함과 의미를 놓치고 연휴에 주일을 한번 빼서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휴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 주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함께 교독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잘 풀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더 나으신, 더 깊으신, 더 섬세한 뜻과 계획이 있겠지 하고 기다려 줄 줄 아는, 그걸 인내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예기치 않았던 일이 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뭔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갔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만만한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드로아에 가보니 시작.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계획한 일이 되겠지 하고 13절 가보면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드로아에 간 게 뭐예요? 디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주의 형제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인데, 그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디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거기를 갔는데 트로아에 갔는데 가서 간 김에 디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작별하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야,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하고 열심히 자기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순종으로 사역을 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야, 그걸로 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보다 더 앞선 거예요. 성령의 의도가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결정보다 앞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체험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시는 다른 마음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마게도냐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럼 마게도냐에 가는 걸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마게도냐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을까요? 지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드로아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드로아에 못 가게 해. 그리고 어디로 가게? 마게도냐 가게 했어. 근데 마게도냐 가서 성도들 딱 만나보니까 그들이 항상 이기고 있어? 지고 있어? 잘 생각해. 이겼을까? 졌을까? 만약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기고 있으면 성령이 마게도냐 가게 하겠어요? 안 가게 하겠어요? 안 가게 하지. 다른 지역 가게 하지. 지고 있단 말이야. 지고. 어떻게 지고 있는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돌려드리는데 항상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이겼다는 것,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좀 더 잘 이겨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전쟁이 많았는데요. 2000년 전에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뭘 하냐면 향을 피워요. 향이 제일 멀리 간대요. 근데 아테네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어. 뭘 했어요? 우리 강경훈 목사님 많이 하셨던 거.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으로 가기 전에 뭘로 보냈다고요? 냄새, 향기로 보냈다고요. 향기. 승리한 향기를 보냈다고. 이 향 냄새가 제일 오래 간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요즘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담배 냄새가 굉장히 멀리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담배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막 역겨워. 냄새로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좀 더 신앙생활 잘하자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과연 주님의 자녀인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승리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너희 각자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그 앞에 사단에 넘어지지 말라고 격려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사단을 이겼어요?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사단 이기세요? 여러분이 사단과 결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했냐면 냄새, 아로마, 향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 이긴 성도들이, 이긴 신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에게도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이거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죄송한데 좀 봅시다. 너무 덥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플러스 그것과 함께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만 국한되겠어요. 잘 보세요. 새벽기도 매일, 그 다음에 수요예배 저녁, 금요일 저녁, 또 구역 혹은 뭐 등등 셀 모임 등등 모여, 그리고 주일날 모여. 그러면 다른 일 할 수, 세상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기독교 국가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굉장히 놀라하면서도 한편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은 있는데 질적 성장은 성숙이 없었다. 그렇게 진단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맨날 주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날 교회에서만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서 하는 거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디다 묶어놨어? 전부 교회 아래 묶어놨어.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고,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요, 옛날에 전도 많이 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가락지 주고, 정말 이게 무슨 뭐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 이걸요 유명한 라틴어의 단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따라 하세요. 코람. 코람이 뭐냐면 비포,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코람, 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비포 가.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의 향기는요. 찬송가예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냄새가 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뭘까요?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게 향기일까요? 반지 끼고 다니는 게 향기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의 향기. 응? 사랑, 사랑 좋아. 사랑 좋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향기는 뭘까요? 사랑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는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설교를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또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김경준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힘들지. 왜 힘든데? 자기가 테니스 멤버들 한 100명 정도 회원을 데리고 있는데 전부 다 운동 끝나고 다 뭐 한대? 술 마시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담배 전혀 안 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외톨이. 왕따가 되는 거지. 외톨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야.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 넓은 길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냐면 십자가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모른다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내면.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앞에 망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저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이 냄새는 누가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 냄새는 십자가의 길에 있어요. 그 냄새는 좁은 길에 있어요. 그 냄새는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초대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 믿는 거 우리들끼리 믿어야 돼. 공동체. 자기들끼리만 알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뭘? 아니 하나님이 뭘? 세상을. 하나님 뭘?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so much,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준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감사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 길이라도 생명의 냄새를 품어내는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작당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세상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셔도 많이 나가지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이우순 권사님 매일 집에서 한 1.5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으신대요. 그럼 걸으시다가 누구 만나면 권사님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지나가다가 인사들 하잖아. 하이. 외국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이 하기 전에 그냥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또 좋은 말 또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부담되면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좋은 냄새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뭐 잘하고 말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명절에 명절 증후군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많이 힘들죠. 뭐 안 하던 일들 더 많이 하게 되면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침 말씀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